예, 다시 한번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또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성탄 축제가 교회에서 온종일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이 또 기쁨을 함께 만끽하시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플리마켓이라고 예전에 이제 바자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물품들을 좀 기부해 주시면 그 물품에 적정한 가격을 매겨 가지고 이제 그것을 또 팔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팔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가지고 용인 시내에 여전히 이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알기로는 그것도 이렇게 좀 마련하시기가 이게 좀 충분하지가 못하셔서 여러 가지 여건이 난방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전액 이제 저희가 흘려보내기로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교육자님께 제가 이게 진행되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재정이 좀 마련되면 좀 적절하게 우리가 좀 도울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딱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어제 오후 늦게 결산이 됐더라고요. 딱 300만 원이었습니다. 예, 딱 300만 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또 귀한 우리 또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렇게 좋은 재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 용인시에 있는 난방 취약계층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제 4시부터 6시까지도 성탄 축제, 특별히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 또 자녀들, 또 부모님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12팀이 함께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시간들을 이제 함께 하면서 제가 너무 그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부 시절에 문학의 밤이라고 그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문학의 밤에서 함께 연극도 하고 또 뭐 춤도 추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청가대 그렇게 중창 합창 이렇게 공연도 하면서 이렇게 특송도 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서 교회가 너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섬기기를 원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참 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찬양 축제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욕심이 생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아름빛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인 저와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우리의 내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어떤 1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지난 금요일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에게, 속한 가정과 그 심령들,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깊이 찔러 넣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채워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아름빛교회를 볼 때, 또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아름빛교회에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인가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욕심은 없어도 그 욕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주일로 섬기거든요. 다가올 2023년,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또 가정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성탄절과 관련된 성경의 주요 기사에도 보면 이 기쁨이라는 정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유명한 동방박사 이야기를 잠깐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자,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죠? 세 사람 아닙니다.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또 연극이나 뭔가 모형들도 많이 이렇게 또 진행되고 이루어져 있는데, 박사들이라고 하지 그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사절단 개념이어서 훨씬 더 숫자가 많았지 않을까. 근데 동방박사들이 꺼내놓은 선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또 3명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 인원이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사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그들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깊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탄절의 중요한 정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탄은 그래서 기쁜 시간이죠. 기쁜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목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또 그 어간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앞으로 잠깐 넘겨줄 수 있나요? 거기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께서 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된 소식이면서 특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네, 저 뻔한 질문인데 또 왜 묻지? 막 이런 느낌이신데, 물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의 전부를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갖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런 표현들을 흔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데 그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했던 신앙생활, 믿음을 갖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 표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심을 두고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내가 믿음을 가진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중심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각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서 직접 끌어가고 계시는 위대하고도 장엄한 역사 속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전체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령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스토리를 지금 인류 사회 가운데 밀어가고 계시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준비하시는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사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기쁨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축하신 그리고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이야기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아직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서 그들도 그 하나님 이야기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놀라운 스토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는 믿음생활, 내가 소위를 교회에 드나드는 것, 이것에 만약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악담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는 실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령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의심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위대한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밀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한 공간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스토리의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을 마련하시고 그 구원의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주셨구나. 이것에 눈뜨게 될 때 우리가 엄청난, 정말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는단 말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저는 좀 제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성경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는 저희 아내가 낳았죠. 아이를 낳고 키울 때 그 부모의 마음에 사랑과 딱 짝을 이루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요 근래도 이제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오늘도 출산 소식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는 조부모님의 딱 얼굴을 보면 사랑과 기쁨이 딱 짝을 이루어서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로 쭉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쁨과 관련된 내용을 끊임없이 풀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매 절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만물들을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고 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기쁨 안에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모든 기쁨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죠. 우리 인간도 참된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정말 혼동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이 구원 역사 안으로 초대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이전에는 절대 소유하지 못했던 사랑과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흔한 용어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 거기에도 기쁨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또 우리가 필히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이게 성도의 삶이랍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머물며 존재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이 대단원의 막을 그러한 식으로 매듭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을 마주하면서, 성탄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또 새로운 올 한 해를 이렇게 매듭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과 자녀들,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인 저에게 이 하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로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것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욕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감히 목사로 허용해 드립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가올 2023년 한 해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의 면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하늘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사야서 후반부를 저희가 중심적으로 몇 군데 살펴볼 건데요. 앞으로도 몇 주간.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4차례에 걸쳐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의 이야기. 근데 그 종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은 그냥 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후반부에 4차례 등장을 하고, 그 4차례 종의 이야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42장 말씀은 첫 번째 종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장의 말씀은 두 번째 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다룬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도 그게 중첩돼서 나오기 때문에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지난주 말씀 42장 3절과 4절인데요.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앞쪽으로 잠깐만 넘겨주실까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뮤시파트를 세우실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 뮤시파트, 정의라는 말은 단순히 판결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질서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제공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만드는 질서다. 그것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그에 대한 표현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여호와의 종에게 들이닥치는 상황과 환경이 녹록하지 않아서 그것이 고난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텐데 부침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쉬운 성경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계에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도 않는다. 거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세계에 정의를 베풀며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똑같은 본문을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쇠하여지는 것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호와의 보내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직면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49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는 제가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직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수고하였으며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또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 메시아께서 이런 고백을 터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내가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써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그 고난받는 종이 토해내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쓰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겪으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가 3년 반 요 정도 될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죠. 그리고 12제자를 비롯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직접 마음 담아 섬기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2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격이었던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저주의 말을 토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온 힘을 쏟아서 모든 수고를 내가 감당했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구나. 그 모든 애씀과 수고가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메시아인 그분께서도 그런 고백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49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여기에 제가 색깔을 칠해드렸습니다. 저게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인지 보십시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리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자, 저 색깔 칠해드린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통치자들에게 종이 된 자.
자, 이것이 누구에 대한 묘사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 수준이 높으세요. 벌써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드리니까 잘 따라와 주셔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리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통치자들에게 종과 같이 취급을 당하는 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런 존재가.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쪽을 좀 넘겨주실까요? 네, 종이 된 자에게,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결국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실까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죠. 병자들도 많이 고침을 받고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회복되고 어루만짐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무궁무진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라고 물어요. 근데 웬걸 모든 군중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취급, 그런 상황을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는 게 이사야서에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삶을 감내하시죠. 예수님은 혈혈단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섬김과 수고가 마치 실패로 무의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에 예수님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그는 쇠하지 않을 것이고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희망을 잃지 않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하시면서 제가 1부 때도 또 지난 금요일에도 그 질문 드렸는데요. 여러분 상황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으십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쭤봐요.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 때가 많으세요? 사람들로 인한 힘듦이 더 여러분들이 크세요? 예, 이게 놀랍게도 모든 성도들한테 여쭤보면 다 똑같아요. 상황은 견뎌볼 수 있대요. 견딜만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나와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해줬던 그 사람, 나와 평소에 관계가 아주 좋았던 사람과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찌르고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소위 세상 말로 나의 뒤통수를 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 이게 완전히 여기가 쓴개는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크게 겪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온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자리로 반드시 부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결국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는 하늘의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 의지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꺾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해서 예수님 뒤 따라가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날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깊고 진실한 그 튼튼한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리고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 상할 일, 모진 고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내고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월드컵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도 너무 대단하고 결승전도 제가 당일에는 몸이 안 좋아서 못 봤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와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그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새로 생긴 신조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걸 줄여가지고 중꺾마라고 한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대표팀 그 마지막에 포르투갈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달려가 가지고 골을 넣어서 16강에 올라갔던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한대요. 근데 그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진실한 교제의 그 근거가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떠올리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문을 여기에 써놨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선한 의도와 열정, 뜻을 품고 도모했던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모든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3년이 그렇게 새로운 기초를 쌓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사람 때문에 또 사람과 버무려져서 찾아오는 상황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거나 포기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때가 찾아오시거든, 그런 상황과 마주하시거든 다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중요한 성경의 말씀 두 구절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띄워주실까?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의 추수가, 예수님의 열매를 얻으시는 그 장관이 오늘 이 시간 아름빛 교회에서도 이렇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자, 시편 말씀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노래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이 고난받는 종이 감당하시는 사명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들을 넘어선다, 이런 내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49장 1절을 자막으로 좀 부탁드렸는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49장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섬드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섬드라는 물리적인 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절자, 지금 파란 글씨로 칠해드렸는데요. 저게 대꾸법이에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의 표현을 두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섬들이라는 것은요,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들. 그 뒤에 보면 먼 곳 백성들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섬들이라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게 이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식으로 말씀이 지금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넘어가 볼게요. 49장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역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자, 여기에는 어떤 구도가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자, 그다음,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누구를 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자, 야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둘 다 뭐냐면 혈통적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점 늘려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세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중다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져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실제로 계명을 해주셔서 야곱이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혈통적 유대인들이에요. 혈통적 이스라엘인들. 그들을 먼저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이도록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그런 식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띵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근데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인들,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식으로 동심원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당하시는 사역은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선민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자, 메시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근데 영화라는 거, 영광 받는다,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우리 지난번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오는데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영화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고유하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로운 삶입니다. 메시아께서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게 이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렇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거기까지 끊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을 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그게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래요? 매우 쉬운 일이라. 자, 매우 쉬운 일이라. 이게 무슨 표현인가? 조금 되게 낯선 표현이거든요.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너에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또 다른 표현인데요.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1차적인 일이고 더 큰 게 있다. 그 더 큰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역사의 시간 속으로부터 2700년, 800년 전에 예견되었던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하는 그런 존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표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어리석음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을 내 쪽에서 무게중심을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즉시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걸 밀고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중간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 또 지난 2000년 동안에 바다를 건너고 또 하늘을 날아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 오늘 말씀해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겼던 그 많은 선교사들의 수고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추를 이 하나님의 스토리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류 사회를 향한, 인류 역사를 향한, 인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지금 밀어가고 계신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 위대한 스토리 위에 우리 인생의 무게추를 탁 하고 놓을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유의미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힘있게 뿌리가 깊게 박힌 그런 나무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을 할게요. 너무 직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나의 이런 필요, 나의 어려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게 해결되면 행복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고난이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무게추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원대한 구원의 스토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부르셔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무게추를 탁 하고 둘 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에게까지 그 빛을 비추길 원하셨는데 원래 이 꿈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의 조상격인 그 첫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히 대우하신다. 우리는 모든 인간들 중에 뛰어난 인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진정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복이 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복이 만민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온 세상 구석구석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제가 1부 때도 이 말씀 드렸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존재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큰 존재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발광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근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구원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안에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된, 그렇게 인정된, 영입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원래 관련이 없었던 땅 끝에 있었던 외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로 오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그림 안에 우리가 편입되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작은 별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빛은 또 다른 이방,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가 또 섬김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될 아직 복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작은 별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우리가 역할하고 기여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 교회의 모토와 같이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오늘 처음에 나눠드렸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그래서 그 성탄 감사 박스 좀 전해보시면 좋겠다 했는데 중요한 그 한 가정이 간증문 같은 거를 저희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요 내용만 짧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우, 장현진, 송시온, 송리엘 가정입니다. 저희가 가져간 선물 상자가 작아서 다른 상자 3박스로 대체하였고요. 이번에 아이들에게도 더 의미 있도록 아이들이 고이 모아두었던 저금통을 이럴 때 꼭 저금통을 오픈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어려운 가정에 전달 가능한지 여쭈어보니 가능하다 하시고 반겨주셔서 더욱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에 드리기로 하고 두고두고 먹기에도 좋은 식료품들 참치, 스팸, 곰탕팩, 각종 국팩, 짜장면팩, 김, 사과, 두유 한 박스 등 간식거리들을 아이들과 함께 구매했습니다.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그 가정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야기하며 어느새 커서 이웃도 돌아보며 기쁘게 물건들을 싣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희가 더 행복해짐을 느꼈습니다. 주민센터에 네 가족이 함께 가서 기탁서를 쓰고 아이들은 복지사님들의 많은 칭찬 속에 쑥스러워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식료품 3박스는 아버지 홀로 3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전달될 거라 하셨습니다. 기부금과는 또 다른 감정을 선물 상자의 전달을 통해 느꼈습니다. 매달 해외 아동 2명을 결연하여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종종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우리 지역의 가까운 이웃에 직접적으로 더 능동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나누니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체감되는 게 확실히 다르더군요. 아이들이 고이 모은 돈으로 직접 그들을 생각하며 물건을 고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더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분이 어떠냐니까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하늘 위에서 눈밭을 뛰노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나눔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건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반사체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름빛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늘의 기쁨과 함께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 사는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번 기도하고 성탄원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일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견되어 있었고 그분께서는 때로 낙심하고 또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해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아름빛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광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사랑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후미진 곳, 어두운 곳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받은 빛을 되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반사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모여져서 사용될 때 우리 아름빛교회의 또 한 구석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그렇게 준비해 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증진과 흥왕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물질과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주를 섬기시는 문현미 집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섬기시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